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만심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이 가진 자기 과신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로마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첫 번째, 유대인이라 불린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자랑,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들의 네 번째 자랑은 자신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여섯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9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일곱 번째로 자신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여덟 번째로 자신들은 어둠에 있는 자의 빛과 같다. 이처럼 8가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로마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세 번째 질문은 22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네 번째 질문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다섯 번째 질문은 23절에 들어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학문적으로 수사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책망을 질문의 형식인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잘못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일반적인 질문을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특정한 범죄에 관해서 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23절에 나와 있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는 질문은 다시 일반적인 질문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위선, 그 당시에 헬라어로 히포크러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 히포크러시, 옛날 우리나라 신파극을 보면 연사가 따로 있고 연기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술과 심순애, 그러면 변사가 있고 또 앞에 연기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과 행동이 따로 이격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원형극장에서 있었던 영국에서의 히포크러시,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우리말로 위선입니다. 가르치는 내가 너는 하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너는 간음하느냐? 이것이 위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위선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위선의 죄를 범하기 쉬운 사람은 물론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때마다 사실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많을수록 말과 행동이 따로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위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위선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위선이 가진 대표적인 것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자랑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즉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지로서 신체상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이 가진 대표적인 자랑, 프라이드였습니다. 로마서는 오늘 본문 2장 17절에서 24절에는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25절에서 28절까지에는 할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외면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2장 17절에서 24절 이 안에 문장의 시작이 A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A라는 이 헬라어는 만일, if, 가정문을 끌어가는 접속사입니다. 첫째가 유대인이라 불린다, 둘째가 율법을 의지한다, 셋째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네 번째로 율법을 교훈으로 받았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안다, 여섯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맹인의 길을 인도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어둠에 있는 자의 빛과 같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앞에서 if,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그리고 20절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그 다음 보니까 스스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킨다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대단한 열심과 행위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받은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믿었고, 율법을 행하는 것은 상급의 조건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지금까지 한 번도 구원의 조건이라고 선언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신약시대에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는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진리의 표준을 보여주므로 이 세상이 얼마나 진리의 표준에서 어긋났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벗어나는 방법은 사회개혁이나 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내용과 율법이란 내용을 서로 부딪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를 깨닫게 만들고 구원자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받은 것만으로 선민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기에, 즉 아브라함의 혈통이기에 구원을 받았다. 심지어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다. 혈통만 된다면 어때도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치우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율법이 완성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데, 율법을 가진 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상급의 조건이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600개의 내용으로 잘게 쪼개서 지키게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 600여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정말 저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 그 나이에 아주 으뜸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으뜸으로 완전한 율법을 지킨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폭로합니다. 그것은 히포크러시, 위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 히포크러시,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단어가 히포크러시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어도 이미 그들 속에 자리 잡은 악의 성질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잘 정돈된 무덤이지만 그 속에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듯이 그 냄새를 숨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말씀대로 산다고 의인인 척해도 썩은 시체에서 냄새가 올라오듯 영적으로 볼 때 죄성에서 올라오는 그 쾌쾌한 냄새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킨다고 자신이 의인인 척, 구원받은 척, 회칠한 무덤과 같이 위선을 떨지 말고 율법을 알고 지키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이구나를 깨달음으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함 받아 새롭게 되고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감사와 감격과 환희로 서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참 이상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멍청합니까? 범죄하고 또 심판받고 범죄하고 또 심판받으니 말입니다. 어떤 분은 또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어리석습니까? 왜 이렇게 회개할 줄 모릅니까? 우린 그렇게 비방합니다. 적어도 비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내용들을 접해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오해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 믿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을 이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뭔가를 배웠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지 못하고 신앙이 미지근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긴 읽었지만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지 못한 경우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나쁜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율법주의를 책망하시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율법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증거로서 행위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나의 신분을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기시기 위해 그분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값, 속전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한 번도 구원의 조건이 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너무 추상화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무 행위 없는 믿음, 이웃사랑은 고사하고 주일 성수를 하느냐 마느냐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도 논하고 있는 믿음, 그것은 행위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이 올 때 배교 앞에서 일본 순사가 총을 머리에 들이대고 칼로 배를 꽂으려고 할 때도 믿음을 지켜 나아간 것은 믿음은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지나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우리가 또 비난하고 있다면 2장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민족이고 또 유대인은 야만인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저 헬라인들은 이방인으로 보는, 그렇게 서로 팔짱을 끼고 쳐다보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은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겉으로 율법을 다 지킨다. 그러나 속으로 범죄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칭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 위선을 떨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로마서를 통해 이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